6월 19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회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움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 도시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다름 아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의 안에 있는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특별히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마음의 절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것을 원하는 가장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되는 편지의 내용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단순히 이방인들만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한 이후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회복시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가 함께 회복되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예언의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거절로 구원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역사의 끝에 모두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유대인들마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 얼마나 충만한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빼기의 역사가 아니라 더하기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로,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지가 꺾여진 것은 그 꺾여진 곳에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접붙임 받은 가지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우쭐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었다면 이방인들 그들 자신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고 유대인들이 꺾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입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유대인들도 다시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으시며 그 준엄하심으로 이방인들이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언제든지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가지가 꺾였다고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이방인들이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늘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생활을 살아 나아갈 때에 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더욱 힘써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